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아는 것과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것과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 중, 강으로 표현한다면 1장은 약이고 2장은 중이고 3장에 가서 강, 그리고 다시 4장에 중으로 내려오고 5장이 약,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의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말씀이 절정을 이루고 1, 2장과 4, 5장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삶을 사귐이라고 요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이웃을 사귀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귀기 위해서는 자꾸만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실한 관계를 이어가야만 사귐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말씀에서 사귐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빛을 향해 가다가 어둠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어둠의 유혹을 받고 어둠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짐이 아니라 그 어둠의 현실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죄악도 처음에는 죄의 무게가 크게 다가오지만 그 죄를 방치하고 그 죄가 주는 불편함을 자꾸 무시하다 보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고 죄책이 무너지고 마음의 불편과 부담을 애써 외면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2장의 단락을 나눠보면 1, 2절 말씀은 죄의 심각성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7절은 세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7절은 저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를 범하여도 주님께 나아가라입니다. 죄를 범하여도 주님께 나아가라.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수시고 우리는 화살입니다. 궁수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날아가다가 혼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그리로 날아갈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는 다른 곳을 향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아가야 할 관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접속을 끊임없이 유지한다는 뜻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도 끊임없이 이웃을 만나고 싶은 열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화살이 사랑이라고 하는 동력에 힘입어 관역에 잘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는 밀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자석의 상극처럼 서로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였던 하와 탓으로 모든 죄를 돌리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밀어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피하지만 끊임없이 죄가 우리에게 도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죄의 유혹을 견뎌내야 하고 그들도 죄에 넘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방향을 찾지 못해서 빠르게 흔들릴지라도 결국은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흔들리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결국 하나님께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길을 잃어버려도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한 고개사 가족과 교제를 하면서 공중 그네 타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노년의 때에 공중 그네를 타는 것이 위험하지 않냐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공중 그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네를 타고 있는 고개사가 아니라 그네를 잡아주는 사람, 캐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중 그네 타기의 핵심은 그네를 타는 기술을 열심히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그네를 잡아주는 캐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우에는 하나님은 위대한 캐쳐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려도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과 마음 전부를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과 무관한 아픔, 주님과 무관한 인간의 죄가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에 넘어져서 밑바닥으로 전락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밖으로 추락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장 밑바닥까지 하나님의 울타리로 지켜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관역을 향해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움을 버리고 형제 사랑을 택하라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형제 사랑을 택하라. 4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6절 말씀에 그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간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점점 좁혀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간격을 점점 좁혀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리이고 그보다 더 먼 거리는 가슴에서 손과 발로 향하는 거리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때 마음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어쩔 때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일치, 동기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초월의 경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골의 한 목사님은 사모님과 연애하던 시절에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남자 주인공처럼 사모님에게 외투를 벗어서 어깨에 둘러주었다가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춥지 않냐고 목사님에게 말했지만 목사님은 몽골 남자로서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 괜찮지 않은 날씨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처럼 힘이 셉니다. 사랑은 나의 한계와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초월의 경험, 이 신앙의 특권을 놔두고 형제를 미워하는데 삶과 신앙을 낭비하기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순애 씨의 가곡 중에 그대 있음에 라고 하는 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있음에 내 마음에 자라거늘,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니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내가 있어서 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제 사랑은 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무기력한 자 혹은 사랑을 배척하고 미움을 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미움 대신에 형제 사랑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상 사랑을 버리고 아버지 사랑을 택하라입니다. 세상 사랑을 버리고 아버지 사랑을 택하라.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통찰이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인간의 마음은 정직하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두 개의 공간이 아니어서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아버지를 사랑하면 세상 사랑은 저절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사도 요한이 이 15절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12절부터 14절까지 여러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다시 아비들과 청년들까지 각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와 아비, 청년, 아이는 어떤 신앙의 수준에 따라 신앙의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모두에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은 것이고 13절과 14절에 태초부터 계신 주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나중에 커서 아버지와 비슷한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그분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 나의 아버지가 이 길을 걸어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조롱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해보려고 힘써 노력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와 식사를 하신 주님, 세상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 곁으로 다가가신 주님, 세상에 가장 연약한 이들 사이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세상 욕망의 힘은 저절로 사라지고 그 욕망이 주었던 염려와 근심 대신에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 이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 가을이 깊어지며 단풍색이 짙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사랑으로 물들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미움과 파당과 분열 대신에 희생과 오래 참음과 이해와 공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중심을 향해 잇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중심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